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으려 얹었더라. 그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난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징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새긴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꽃처럼 살아온
인생 모든 바람 불어도 결코 난 꺾이지 않고서 푸르른 꽃피우리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 잡아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깊은 밤이 지나가면 새벽 아침 오듯이 내 인생에도 행복한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불꽃처럼 살아온 내 인생 모진 바람 불어도 결코 나는 꺾이지 않고서 푸르른 꿈결이 청춘처럼 살아온 내 인생 험한 시련 속에도 결코 나는 꺾이지 않고서 찬란한 꽃피우리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 잡아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깊은 밤이 지나가면 새벽 아침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행복한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청춘처럼 살아온 내 인생 험한 시련 속에도 결코 나는 꺾이지 않고서 찬란한 꽃피우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며 나의 돈 어디서 오나 난 주시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내 기쁨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조부 아브라함이 사모은 그 무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야곱이 부탁을 했지요.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요셉에게 야곱은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요셉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요셉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에게 금방 들어가서 훨씬 자기 그 유언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야곱이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요셉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8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요셉에게 그렇게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누군가가 가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노환으로 그러니까 무슨 큰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게 아니라 148세거든요. 이때가 야곱 나이 148세니 이제 그 노환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고 또 노환으로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그 요셉이 의사도 이렇게 좀 붙여주고 그 아버지를 좀 보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나한테 와서 빨리 그 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으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느껴볼 때에 아마 우리가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고 자기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에,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이 침상에 앉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앉는 거죠. 이게 먹지도 못했고 일단 떠날 날에 가까운 상황을 이 야곱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진이 빠져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을 대면해서 요셉에게 아주 그 신중한 어떠한 또 이렇게 당부해야 될 그런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할 것들도 있고, 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맞이합니다. 자, 3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그 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후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루스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죽을 힘을 다해서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음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침상에 앉아 다른 할 말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변개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그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보다 내 자식들 내가 조금 더 남겨줘야 될 텐데, 아무개 집은 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랬다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못 주네? 이거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밀어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밀어주고, 복음을 유산으로 밀어주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돈.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집을 남겨주고 땅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준들, 그게 그 후손에게 얼마나 그게 지탱이 되겠어요? 사업 뭐 한두 번 하다가 망하면은 그 돈이 얼마나 많이 까집니까? 근데 이 야곱은요, 지금 요셉에게 그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자식에게 뭐 하나 남겨주고 뭐 하나 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라도 더 복음을 자식들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하세요. 살아있을 때.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적인 그 유산을
밀어주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삶 속에서 언제나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보면은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너가 애굽에서 나온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자식,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아니,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이 요셉의 자식들은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애굽 여자의 그 피가 반이 섞인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피부가 완전 흑인처럼 그건 아니지만은 또 검은 쪽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달라요. 지금 이 요셉의 이 자식들은요, 자기네 그 가족들, 야곱의 형제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하고 자기 자식이랑 볼 때 얼굴도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이들은 애굽 문화권에서 애굽 언어를 사용하고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고 애굽인으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라 궁에서 일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도 궁이랑 가깝게 그런 교육을 받고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혼혈아예요. 혼혈한데 우리 그 형제들이 어떻게 나의 자식들을 받아들일까? 과연 이 야곱의 이 가문에 내 자식들도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이 과연 이 야곱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이 혼혈한데 과연 아버지는 내 자식을 받아들일까? 손주로 친손주를 여겨주실까? 이러한 불편함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야곱이 한 방에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을 뭐로 여겨준다? 내 아들로, 내 자식으로, 손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입양하겠다. 내 자식으로 여겨주겠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럼 12지파인데 지금 이 2명의 아들까지 포함이 되면 14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야곱의 그 지파가.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축복의 이 언약의 후계자를 지금 야곱은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원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장자는 두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자가 루벤인데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이인데 그 네 번째가 유다잖아요. 이 아들들 이름이.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11번째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아들들을 시므온과 루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 루벤도 한 지파, 시므온도 한 지파,
유다가 다 한 지파예요. 두 지파, 요셉만 두 지파를 얻게 됐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냐면 그 두 명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면서 이 요셉은 두 아들이 요셉이 올라갔으면 하나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 명을 다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각자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이 말이 다 받아들여져서 다 한 지파씩 그 유산을 다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자 한 지파씩 다 그 유산을 다 받아 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장자,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두 몫을 준 거예요. 자, 장자가 루벤이었잖아요. 탈락이 됐어요. 왜 탈락됐죠? 서모와 그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서모하고. 자, 그래서 루벤의 장남의 자리에서 탈락이 됐어요. 시몬과 레이도 탈락이 됐죠. 자기 누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칼을 잡고 속이면서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밀려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의 노고를 기억하신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죠. 그랬을 때 애굽에 올라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뭘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리고 가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어땠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 때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어땠냐고요? 굶고 어려웠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굶어서. 근데 이때에 요셉이 다 초청을 해서 애굽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 거, 짐승까지 먹이는 거 어려움 없이 다 해결됐죠. 그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일지라도 순수 혈통처럼 다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헌신한 거, 주님 안에서 고생한 거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일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헌신하지 않았고, 어느 사람은 이만큼 헌신했어. 어느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밖에 안 드렸어. 어느 사람은 있는 힘껏 다해서 최선으로 주님을 섬겼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 칭찬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또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땅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라서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사실은 그 라헬이 만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너희 엄마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 엄마가 너 동생 베냐민을 배웠을 때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험한 길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난산으로 네 동생을 낳다가 너희 엄마가 죽었다. 근데 너희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였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종노릇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는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 욕심 차리다고 내 마음대로 살자고 가는 길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왜 하고만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14년을 종수 아래 일하면서 내 아내를 만났는데 왜 그 아내가 죽어야 되는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꼭 없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삶 속에도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그 험난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형을 속이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오면서부터 종살에서부터 외삼촌에게 10번이 넘는 수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딸은 강가운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한 명은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이상을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헤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별다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맨날 너는 고통 없어야 돼. 너는 꽃길만 가야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는 맨날 너의 입가에서 너는 맨날 미소만 띄워야 돼. 그럼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깨집니까? 야곱이 그 자기밖에 모르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꾸러기인 야곱, 자기의 형의 팔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겠다고 야망을 가진 그 야곱, 그 인생이 변화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거 다 우리 깨트리는 삶 속의 과정이에요. 그런 거 없었으면 여러분들 깨집니까? 안 깨져요. 응? 나 잘났다고 그럴걸요? 그래도 나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그럴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아직까지 우리 미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못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작년에 못 깨달았던 거 엄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작년에 제약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 올해에 엄청 무엇이 제약인지 적나라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올해에 못 깨달았던 거 내년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자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힘든 역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비바람을, 모진 비바람을 다 맞을 수 있냐고요. 못 버텨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막 이렇게 백내장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내장 수술도 하고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흐릿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그만 글씨도 잘 봤거든요. 눈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알레르기성, 결막염, 뭐 이렇게 앓고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먼지 알레르기 이러면서 눈 시력이 물론 보는 건 잘 보이지만 이렇게 그 글씨를 이제 이렇게 안경도 써야 되고 조금 글씨가 작고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요, 이 노안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눈이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물체가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를 요셉이 인지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가게 하고 왼손에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 손에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끌어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장남이 오른손으로 가게끔 이렇게 이끌었는데 므낫세를 가게끔 하고 차남은 왼손으로 가게끔 축복 기도를 하게끔 했는데 이게 이 손을 X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차남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왼손을 장남 머리에다가 안수한 거예요. 우리도 이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면 오른손 힘이 팔목 힘도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이렇게 들 때도 이렇게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딱 더 들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물건 같은 것도
이 왼손보다 힘이, 오른손의 힘이 좀 더 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양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오른손을 이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X로다가 장자에게 왼손을 갖다가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5절 볼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얼마나 험난한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목자가 양을 가리키고 양을 이끌고 양을 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이 있더라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르면은요, 이 요셉처럼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이 야곱처럼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말년에 얼마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자기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가는지 그거 한마디도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간신히 일어나 걸쳐 앉아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축복기도예요. 왜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하는 것을 왜 주저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뭐 축복 받을 자들이 받겠지, 내 자식은 그냥 내가 볼 때에도 아이고 저렇게 형편없는 자식이 무슨 복을 받을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요셉의 자식들은 혼혈아래니까 애굽의 피가 반이 섞인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이 지금 요셉을 장자의 복으로 야곱이 그 축복을 붙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이 요셉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되고 축복되는 일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 같게 되고 문하세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꼭 그런 말을 붙여요. 정말 복을 받는 사람, 정말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같이 되고 문하세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복의 표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복의 포범이 되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세요. 부족한 면이 있고 내 자식이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자식들이 내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볼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아비로서, 저는 어미로서 내 자식 이런 것을 고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내 자식의 이러한 부분, 안 좋은 부분,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아의 심정으로, 가부의 심정으로, 호레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게끔 그런 존재로 나를 삼아달라. 나는 어미에게로부터도 받을 만한 유산이 없었고 복음의 유산도 없었고 부모로 통해서 나는 받을 어떤 믿음의 유산도 없었고 물질의 유산도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는 그 복을 나는 소유해야 되겠다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는 정말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고 그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삶이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복을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뭐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기도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